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30일 선교 30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날을 맞습니다. 선교 30일 우리 영상 보고 우리 이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선교 실화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미션메이트 정찬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션메이트 이구영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선교하는 가정인데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이 선교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우리 집은 밥 먹고 TV 보기 바쁜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소개할 분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원래 그냥 천막 만드는 부부였거든요. 근데 이분들 진짜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부는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저녁에는 바울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주말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하고 퇴근 후에는 성경 공부하는 그 느낌, 직장인 선교 풀 패키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 부부가 또 누구를 제자로 키웠냐? 아볼로라는 엄청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준 거예요. 아볼로가 원래 성경을 잘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2%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이 잠깐 와봐요 하면서 신앙 멘토링을 해준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교가 꼭 해외에 나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기라는 거죠. 우리도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도 또 가족과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로 섬기기, 가족이 함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 선교사님들에게 응원 편지 쓰기, 가족이 함께 선교 헌금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활동 같이 해보기. 이 중에서도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집도 선교하는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여러분도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작은 선교 프로젝트 하나 정해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순모임과 공동체에서 선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집이 선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가지 작은 실천 꼭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 샬롬. 다음이 바로 왔습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설교 끝났다. 설교의 모든 레퍼토리가 축약해서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즈음에 라떼는 말이야라는 정말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된 그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제가 선교하는 가정이 되었는지 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몇 가지 놀란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제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 말고도 실제적인 제 인생에 개입한 두 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1987년 서울의 온누리 교회는 목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 타이밍에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모두가 목요일만 되면 그냥 서빙고역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집회의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서 이 위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찬양대 몇 명 쓴 것 뒤에도 아예 성가대처럼 올라와서 그렇게 예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열기에 제가 한 번, 두 번 참석하다가 이러다 광신자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짝 마음에 절제해야 될 것 같아. 대학 중요하잖아, 인생 중요하잖아 라고 내 안에 갈등이 막 시작될 때 91년이 되었어요. 그때에 두란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선교 큰 잔치를 연 거예요. 누가요? 정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저는 몰랐었어요. 저는 그때 그 88 올림픽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에 달려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거 내가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정신줄 놓으면 선교 나간다, 절대 놓지 말아야지 하고 회중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와 함께 저희 교회에서 섬겼던 찬양팀들 함께 갔고요. 그리고 그 찬양팀 중에는 저와 전혀 상관없었던 한 자매님도 같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곁에 있습니다. 그때 그레엄 캔드기라는 했던 영국 CCM 작곡가가 세상 번세 멸하시러 신디사이저 5대 막 드럼 세트와 막 어떤 자매님들이 선녀처럼 나와가지고 막 쫙 이렇게 하면서 막 율동하는데, 와, 그냥 하늘이 열리고 지금 하나님 임재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90년대 초반을 지냈습니다. 제 마음속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대학생들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어떤 건지를 저희는 맛보는 시대였습니다. IT에 종사하는 아이 성향이 많은 여러분의 침착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전혀 MBTI와 상관없이 모두가 방방 뜨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시대 가운데 저도 한 사람으로 차분하게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콜링을 할 때면 절대 손조차 들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또 선교 한국이라는 것이 매년 또 열리는 거예요. 여러 체육관마다 열리고 있었어요. 장충체육관에 고영원 부흥한국이라는 팀이 찬양을 하면서 그때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한국말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그때 그 미국 분이 누군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중에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라는 것을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일어서라고 하는데 또 힘을 꽉 주고 있었죠. 그때 제 옆에 손에 힘이 꽉 들어간 한 여인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야지
그 느낌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어나는 것까지야 뭐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고 역사가 뭐 달라지겠냐?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섰어요. 평강을 원하니까, 여자친구와 안 싸워야 되니까 등등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선교로 나아갑시다라고 그 다음 구호가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앉을 수가 없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 애매하게 이런 분위기요.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망설였더니 먼저 뛰어간 사람들이 제 통로까지 다 차가지고 한 두 발짝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첫 번째, 제가 90년대 초중반을 신학을 하면서 선교는 아니야, 두 번째, 개척은 아니야, 이 두 가지를 먼저 결정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90년대 중반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낮에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그 대한민국 여름에 그 장마 찌뿌둥하고 막 너무 끈적끈적하는 그 날씨 있잖아요. 그 날씨 속에 제가 노출되는 순간 저의 지병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터져버릴 것 같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맞아, 역시 내 마음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나는 다른 길로 가라고, 선교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한번 맛보라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결정을 했죠. 선교는 나와 안 맞구나 라고요. 정말 탈진과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그냥 프리즈 되다가 거의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일주일 쭉 지나가고 한국에 온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전도사로 나갔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전도사가 가기 전에 예배 전에 2시간을 기도하고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성가대다 교사다 막 이렇게 섬긴 다음에 8시 반 9시에 저녁 예배가 끝나면 그때 1시간을 또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전도사도 그렇게 못했었는데 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왔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자괴감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똑똑똑 놓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돌파구는 선교밖에 없어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경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갔을 때 CCC라는 단체에서 이 아이들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등으로 다 흩어져서 단기 선교를 다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선생된 자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조금 더 열심히 달리려고 그들보다 1배 반, 뭐 2배도 아니고요, 조금 더 뛰는 사람이 되어야 했죠. 그 중에 한 가정은 자매님은 녹내장에 있고요, 형제님은 신장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한국을 들락날락 거려야 하는데 중동 선교사님들이 잘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치과 의사가 돼서 치과 선교를 하고 있고요, 형제님은 목사지만 거기는 목사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글을 공부해서 한글 가르치는 자격을 취득해서 한글 가르치는 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몇 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추방의 위기 속에 그는 또 다른 중동 국가, 또 튀르키예 지역으로 지금 어린아이들 2명 데리고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을 막아서지 않고 계속 달리려고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저는 고민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제가 다시 2가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선교, 또 하나는 개척. 제 5년 선배, 10년 선배 2분이 찾아왔어요. 구영아, 네? 우리 개척하자. No. 개척하세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MDB 가정하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정말 바빴거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못 자고 계속 엄청 뛰었는데 월요일 목회자 쉬는 날 모여서 4년 동안 개척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속에서 겪었던 것처럼 쉽게 내 것이 되는 거는 사기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열심히 준비해야지 들키지 않고 사기칠 수 있잖아요. 전혀 쉬운 건 없더라고요. 문제 앞에 문제를 계속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뚫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을 또 쪼개서 산기도, 금요일 날 철야가 끝나고 토요일 아침까지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선교와 개척, 이거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를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2번째, 제가 결혼과 함께 1년이 지나니까 첫째 아이, 또 4년이 더 지나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4살, 8살이 되었을 때 저는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그냥 제주도 탐나라는 지역에 그것은 유배 가는 곳, 그곳은 세상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여행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몇 번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좀 내려놓고 안식년을 해야겠다라고 6개월 컨테이너에 집, 방 모든 거 다 빼고 그런 전세금 다 통동원해서 DTS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어디로 갈 건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결정은 딱 하나, 시원한 곳, 덥지 않은 곳.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더운 곳인 거예요. 다 40도 이상. 그래서 제가 제일 원치 않았던 그 장소가 캄보디아였는데 캄보디아를 제비뽑기를 딱 한 거죠. 빼박.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4살, 8살 된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밤에 35도, 낮에 45도가 넘는 30분마다 이 바닥에서, 타일 바닥에서 뜨거워져서 뒹굴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 우리 여름에 갈 거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도 어느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회는 공동체 30일을 무언가를 한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 봄이 오지 않고 여전히 선교에 대해서 겨울 시즌을 계속해서 아이스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가보시면 너무 좋다는 것을요. 가본 사람은 또 가고 싶어진다는 것을요.
새로운 세계관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갔을 때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에 손가락 안에 꼽는 추억거리,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시간들 통틀어 봐서 선교 간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한 국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는 그가 한 명은 유대인이었고요, 또 한 명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형제님과 로마 귀족 가문의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다가옵니다. 48년부터 황제가 되었던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황제는 어린 시절 이 커튼 뒤에 숨어서 자기 부모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를 겪었는지 절기도 하고 온전하지 않는 내면과 외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기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문제들을 소수민족이 일으킨다면 로마의 파워로 그 민족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탈리아 로마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신앙 문제를 가지고 부활했네, 시체를 훔쳐갔네, 막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황제가 아주 심플하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땅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국제 결혼했던 이 가정이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평화롭게 군수물자 제공하면서 텐트 만들면서 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추방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 속에 그 가정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서쪽의 이탈리아에서 동쪽 그 옆에 있는 그리스 땅으로 그들은 정말 투덜거림, 모든 것들을 다 손에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이동을 해서 낯선 이국 땅, 고국을, 자기 자랐던 성장했던 터를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굴라라는 사람의 같은 업종인 한 키도 별로 안 크고 다리는 옷자다리에다가 까무잡잡하고 별로 볼품없는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오게 되냐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집안에 있는 마가라는 조카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1차 품지박살나고 여하튼 2차 우리 따로 가자라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쪽도 안 돼, 저쪽도 안 돼. 그럼 어디요? 건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을 가게 됐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행전의 그 전반부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까? 억울하게 그 동네 들어갔다가 1박 2일 찍고 나와요. 억울하게 매 맞고 채찍 맞고 억울하게 그냥 너 죄 없으니까 나가라고요. 황당하잖아요. 또 추방됐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직장 구하면서
터잡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3주 만에 너 나가. 그래서 성에서 바구니 타고 탈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가가지고 철학자들과 내 좀 지식 있지? 그러면서 논쟁했는데 와, 이런 식으로는 내 지식 자랑으로는 선교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더 남쪽으로 내려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상황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안 풀린다면 선교 접어야 되나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뚫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바로 한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수리라는 이름의 뜻의 아굴라와 늑다라는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좀 더 열정이 가득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여자가 먼저 성경에 앞서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요. 로마 사람인 그 자매님이 히브리 말을 하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다가온 또 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아직까지는 쓰여져 있지 않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알게 된, 일대를 통해서 경험하고 리본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모든 지식들이 총동원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에 단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이 가정이 어쨌든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던, 어떤 경우를 겪어서 왔던 그가 만난 또 하나의 사람은 차세대 리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도네시아를 가던, 여러분이 태국 치앙마이를 가던, 여러분이 대추 선교를 가던 어디를 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어야 될 건 이 사람은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정,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 가정을 이룰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따라합시다, 선교기지다. 우리의 가정은 선교기지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가정은 선교의 베이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를 낳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대명령을 주셨고요, 그 명령을 가정을 통해서 함께 동역해서 이루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모델이 우리 성경 가운데,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죠. 저희 아이들과 제가 힘든 게 더위인데요, 2016년도에 또 한 번 한국을 길게 나가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비자 때문에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과 안락함과 안식년 하자라고 선포를 딱 한 순간 저희 둘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아빠 심심해, 우리 여행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카드 줄 테니까 너희가 가고 싶은 나라 티켓팅 해 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동남아시아가 가까우니까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이슬람, 태국, 불교 나라, 필리핀, 천주교 나라, 그리고 베트남, 공산주의 나라, 이 네 나라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연결해서 4달 동안 4명이 한 달씩 선교, 가정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 둘째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에세이에 그걸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때 나 말고 다른 것과의 씨름이 아니었다면 그 사춘기를 쉽게 넘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난민학교를 섬겼거든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끔찍한 삶에 추방되어져서 나온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가정선교 먼저 여러분이 가보시고요, 부부가 같이 가보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가봐 보십시오. 이미 우리 다운타운에는 그런 훌륭한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나 간사님, 우리의 가운데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NK, PK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허락한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속에 먼저 노크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내가 나를 계획하고 내 계획표대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이신가? 남편인가? 아니면 목소리 큰 엄마인가? 아니면 한참 질풍노도 시기를 겪게 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인가? 우리 가정의 왕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당부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위기가 없어서 선교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서 소그룹 가운데 만날 때에 육하 원칙으로 내가 선교를 갈 대상,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갈 것인가를 서로 토의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올해 저는 하와이에서 말씀을 또 나눠야 되고 도미니카에서 말씀 학교를 시작했는데 10년 차가 되어서 또 계속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갔던 니카라과에 또 한 번 신학교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도 자비량입니다. 제 돈 내고 제가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버짓으로는 1년을 계획해 봤을 때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마이너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 가운데 디테일하게 그것을 계획해 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어떻게 디테일하게 기획할까요? 선교 편지를 쓸까요? 전화를 돌릴까요? 무엇을 할까요?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늘 레이오버 해가지고 20시간, 30시간 걸려가지고 오시는데 좀 편하게 오십시오. 어떤 분이 비행기 티켓만 해드릴 수 있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와, 지난주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또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또 다른 나라에 가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학교에 주었대요. 그래서
여러 강사들이 오가지만 강사님에게 티켓팅을 해줄 수 있도록 연락이 온 거예요. 와, 살다 살다 이런 행복함이 계속 몰려오다니. 저는 그 인생을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1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억대로 쓰고 다녀요. 모르겠어요. 아마 정 목사님도 억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청년 때에 그냥 제 의지와 옆 사람의 바라봄 속에서 저는 살짝 일어났을 뿐인데, 하나님은 수천 명 가운데, 수만 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운타운에 현장에 있지 않는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교 같이 갑시다. 아멘? 네. 선교 떠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속가야 되고 제비 뽑아야 되고 다트 던져야 되는 그날이 올 여름 오기 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와 내년에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내 안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올라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부르심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불편함을 알지만 불편함을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잉여 자원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접붙임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모든 내 주변에 있는 함께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의 자의반 타의반 예스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이 땅을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면 저는 그것에 이 시간 반응하고 싶습니다.